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기도원 올라가는 주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출발을 해서 점심시간 때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기도원이 총 18만 평이라네요. 잘 상상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어마어마해요. 그 산속에 동시에 3,000명이 예배할 수 있는 대형 예배당이 있고 부속 건물 수백 명이 머물 수 있는 숙소라든지 제2의 성전이라든지 5-6개 이렇게 부속 건물들이 있고요. 굉장한 곳이거든요. 세계 표준의 축구장도 잔디구장으로 돼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굉장한 곳이에요. 그 주차장도 거창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12시 한 30분경에 도착을 했는데 그 엄청나게 넓은 주차장에 자동차가 딱 4차 한 대. 사무실 바로 앞에 이제 사무장 장로님의 차 한 대 있고요. 외부 차로는 나 한 대예요. 놀랬어요. 오후 되면 이제들 기도하러 오시겠지. 밤이 되는데도요, 없어요. 그 깜깜한 밤에 숙소에 제가 혼자 3층에 있었는데요. 우리 라파동산, 작년에는 저 천안 라파동산으로 갔잖아요. 거기는 진짜 깊은 산골이고 적막하기 그지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차라리 거기가 나아요. 물을 들어 밤에 한 11시경에 복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비상구에 푸르스름한 그 방향 지시등 저쪽에 켜 있고요. 그 긴 숙소의 복도가 쫙 있는데 오사오더라고. 여고 괴담 같은 거 이런 거 생각나고요. 아이고 오사가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에 불이 꺼져 있다는 게. 그전에는요, 이 11월 하반절 12월 초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목사님들이요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요, 기도원들이 정말 가득가득했거든요.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첫날을 지났어요. 화요일날 아침이 되니까 그래도 한 5-6명의 목사님들이 오시더라고요.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을 먹는데 다른 어디 그 교회에서 한 40-50명이 이제 기도하러 오셨더라고. 여전도에서 왔어요. 내가 써놨어요. 내가 잊어버릴까봐. 대한기독교 장로회 동광교회더라고요. 대형 버스도 오고 또 관광버스도 하나 오고 한 40-50명이 오셨어요. 여기 우리 부천의 동광교회가 아니고요, 기독교 장로회 동광교회니까요.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점심시간에만 해도 목사님들은 거의 안 오셨고 오후에 들어오셨고요. 그 40-50명 되는 여전도 회원들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이쪽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두루두루 들어오시더라고. 근데 앉다가 보니까 내가 앉아있는 저 바로 옆에 테이블 하나 떨어져서 이쪽에 인솔에서 오신 부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젊으시더라고. 한 40대 초반 중반 됐었을까.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 2분하고 여자 전도사님하고 4분이 앉아서 이제 이렇게 한 테이블 건너니까 한 2m도 안 되죠. 바로 옆이에요. 밥을 같이 먹게 됐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여전도 회장님이 그 권사님이라고 그랬더구만요. 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그 귤 또 사과 깎은 거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놓으시면서 내년에 제가 연합 여전도 회장이 됐는데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먹는데 이제 과일을 귤을 이렇게 수북하게 놓고 가시더라고. 난 하나 줄 줄 알았어. 아니 거기에요, 기도원에 오신 분들이 기도로 많이 와서 식당에 가득 있으면 다 나눠줄 수 없으니까 뭐 안 줄 수도 있지만, 당신네 교회 40-50명 여전도 회원들하고 외부의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지금 밥을 안 먹고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그냥 가시더라고. 이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떤 젊은이도 하나 이렇게 몇 명이 왔는데 모자를 썼는데 모자에다가 빨간 띠로 박근혜 퇴진 이것도 썼더라고. 이제 밥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권사님은 안 주셨지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그것도 여자 전도사님도 계시니까 바로 옆에 먹는데 하나쯤 주겠지.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내가요 다 먹을 때까지 안 주세요. 내가 시험이 들었어요. 먹는 거 갖고 시험 들면 오래 가요. 그거 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왔으면 기도로 온 성도든지 아니면 내가 계량한복에 우리 집사람이 떠준 그 퀼트 조끼에다가 입었으니 생긴 거 목사 같지 않아요? 목사님, 다른 게 목사님일 텐데 그 권사님이 안 줬으면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라도 옆에 손 뻗으면 다 할 텐데 하나 드십시오 그러고 줄만 한데 안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머리에다가 박근혜 퇴진만 쓰고, 이 기독교 장로교회는 사회 참여에 아주 굉장한 그런 교단들이거든요. 문익환 뭐 이런 목사님으로 해서 뭐 사회에 뭐 적극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그렇게도 하고 오지요. 그래서 내가요 그 교육자들한테 한마디, 사회를 개혁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옆에 있는 사람 잘 돌봐야 되지 않겠나. 그거 귤도 이렇게 많은데 하나 줄 수도 있지 않겠나.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꼭 참았어요. 꼰대라고 그러겠지. 내가 그 얘기를 이제 어제 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기쁨이 있는데 했더니 우리 기쁨이가 잘하셨다고, 참으신 게 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말씀을 드리냐, 참 문제들아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기도에 불이 꺼져 있는 것도 문제고요. 한국교회에 정말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 형제요 자매라고 입으로는 얘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른 교회 성도들이면 다른 예수 믿나요? 다른 하나님 섬기는 건가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면 다른 교회 성도면 남이냐 말이에요. 입으로는 형제요 자매요 그러면서 손 뻗으면 다 그 자리에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참 큰 문제구나.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교회의 문제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아닌가. 참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찾아왔대요. 목사님, 여기저기 수많은 교회들 부흥회 다니시니까 문제도 없고 은혜만 있는 그런 교회 좀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형제님, 혹시 다니다가 형제님이 그런 교회를 만나거든 나를 소개시켜 주세요. 그리고요 한 가지 꼭 부탁하는데, 그런 교회 만나거든 절대로 등록하지 마세요. 당신같이 문제 있는 사람이 등록하는 순간에 그 교회 문제 교회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어딘들 문제가 없겠어요? 교회인들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목사들에게는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어디에 처처에 문제가 문제지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문제로 볼 때 문제인 것이고요.
그 문제를 계속 품어 안고 갈 때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 문제를 정말 깨닫고 그리고 고치고 그리고 바꾸고 새롭게 하며 나가면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멘. 문제가 오히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성공자가 아니라 문제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성공자가 된 것이고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었으면 그들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인생 앞에 만났지만 그 문제를 기도와 말씀으로 축복으로 바꾸든 여기에서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됐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내 인생 걸어가면서 문제 없기를 바라는 그것이 문제예요. 어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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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기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죽으면요 문제도 없어요.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는 거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문제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서 축복으로 바꿨던 것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잘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내 인생길 걸어갈 때 문제없이 시온의 대로처럼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요 백날 해봐도요 그거 응답 없습니다. 응답 없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 걸어가는 인생길 형통하게 해주세요. 문제없이 시온의 대로처럼 잘 열리는 길만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백날 한 달 열흘 금식해도요 그 기도 응답되지 않아요. 인생길에는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길에, 내 자녀들의 인생길에 문제가 설령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겨서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문제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탕자의 비유도 바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탕자에게 흉년이 없었다면, 그래서 배고파 굶어 죽을 지경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가 다시금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 아들의 자리를 회복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탕자에게 닥쳐온 환난과 기근과 아픔과 고통, 배고파 죽는 괴로움이 그 현실로 볼 때는 저주스럽고 절망스러운 인생의 큰 문제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1년을 마무리하는 11월의 마지막 주에 목사님 무슨 탕자의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탕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나는 전혀 탕자와는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서 탕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게 살아서 탕자인 것입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가요, 이 아들이 자기에게 재산 분할해 줄 것을 막 강력하게 땡깡 놀면서 요청하기를 바랐겠어요? 허랑방탕 그 돈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을 바랐겠어요? 환난을 당하고 기근을 만나서 고통하는 것을 바랐겠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인생길이 참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했겠지만, 그러나 이 아들이 아버지의 기대와는 전혀 어긋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이름이 탕자가 아니라 이 사람을 탕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간단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탕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지난 1년 살지 못했으면 나 믿음의 탕자인 거예요. 아멘. 영적인 탕자인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만이 탕자입니까?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명령하심,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내가 탕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녀된 나와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오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지난 1년 믿음 안에서 사셨습니까? 의의 길을 걸어가며 기뻐하고 이웃을 섬기며 즐거워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살아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탕자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의 성숙함을 나에게 보여달라. 지난 1년 여러분 나와 여러분 믿음의 성숙함이 있습니까? 연초를 시작할 때와 오늘 마무리하는 이 주일에 내 믿음의 모습이 변함없이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닌가? 성장하여 성숙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또다시 1년을 마치고 또다시 새해를 준비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신앙의 모든 모습으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그러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얼마나 주님 앞에 성장해서 성숙한 모습을 나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드리고 있는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침 저녁으로 지금 일주일 만에 어제 저녁에 우리 나라를 처음으로 봤는데 일주일 만에 눈에 아주 진물이 나는 줄 알아요. 일주일. 이 녀석이요 아직 말을 못 하잖아요. 이제 3살인가요? 날 보면요 하찌 그래요. 할아버지를 못해서 하찌 그래. 내 이 하찌 소리 속에 수억 들어가네. 아주 그 한마디에 가슴이 저려요. 그 장난감 미국에서 사라 그러면 한국에만 있대. 카보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 사서 붙이려면 장난감보다 붙이는 값이 더해. 그런데도 하찌 소리 하나에 그냥 오금을 못 피고 그냥 사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애가 어리니까 하찌 그래도 참 소름 끼치도록 이쁘지. 애가 30살 40살 됐는데 하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렸을 때는 다 이뻐 보이지요. 자, 예수 믿은지 뭐 1, 2년 됐든지 몇 달 됐으면 그저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그 모습 자체가 이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믿음의 성장을 하지 못하고 하는 짓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한심하겠느냐.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이 발전하고 성장해서 아름다운 모습도 하나님께 보여야 되고요. 아멘.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도 그렇게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1년을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모든 면에서 변함없는 모습이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냐. 여러분의 사업도 가정도 연초보다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세상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를 잘못하니 이럴 수밖에, 이렇게만 탄만하고 인생을 말이요 실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거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의 손에 돌아나는 대통령의 정책을 잘못 피는 저 위정자들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 돼서 다 못 삽니까? 다 안 됩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래도 그 속에서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속에 포함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발전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요. 무엇이 문제였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돌아보는, 그리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새해를 우리가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 관리 잘못했으면 탕자예요. 아멘하기 싫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이 벌은 그 돈, 재산, 재물, 하나님 나라에 쌓은 것이 없이 나만을 위하여 이 땅 위에 먹고 마시고 사느라고 거기만 정신없이 쌓아뒀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탕자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것이 있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전부 다 탕진하고 소비한 거예요. 그래서 탕자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산과 물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세상에 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만 정신없어 그렇게 쌓았다면 여러분 2016년 영적인 탕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돈 앞에서 가장 정확하게 그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돈 버는 모습을 보고 돈을 관리하고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탕자를 보십시오. 돈을 버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벌어놓은 거 땡깡 모아서 뺏는 거예요. 이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거, 이거 성경에 배치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거 축복입니까?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내가 안락하게 식구들과 행복하게 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사놓으면 몇 달 만에, 1년 만에, 몇 천만 원, 몇 억이 뛰는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땅을 사놓으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절로 배로 뛰는 이런 걸로 재산을 증식하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것이 축복이라고 기도해 줬습니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일하지 않고 성실로 식물을 삼지 않고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얻어지는 거 축복 아닙니다. 아멘. 7,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땅 사서 집 사서 돈 버는 거 그거 축복이라고 생각 전혀 아닌데도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에 와서 내 자녀들을 결혼시키려고 그러는데 집 하나 사주려고 그러면 수억입니다. 전세를 얻어도 억대입니다. 장가를 못 갑니다. 시집을 못 갑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일하지 않고 얻은 것이 축복이라고 알고 마음대로 그렇게 했던 오늘 나이들은 나와 여러분의 잘못이 오늘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얻는 것, 아멘. 성실로 식물을 삼아 얻는 것, 아멘. 정직하게 얻는 것,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물질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흩어구제하며 나누고 섬기는 거, 이게 우리 성도들의 물질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벌고 있습니까? 버는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탕자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간 관리 잘못하면 이게 탕자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들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너에게 주어진 시간 허비하고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주를 위하여 열심히 그 시간을 쌓으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 탕자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허랑방탕했다.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 한두 푼이었겠어요? 소위 재산인데 엄청나게 많은 목돈이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며칠 되지 않아서 허랑방탕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지요?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시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용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아멘. 기도원에 올라가 지난 1년에 정말 나의 목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과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걸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 계산하는, 결산하는 이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생명 가지고 시간 속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건강, 시간, 생명,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월을 아끼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시간들을 쪼개 주님께도 드리고 영광 돌리며 또 나에게 맡겨진 삶의 연장에서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겨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여 일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내가 지난 1년을 살았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루터는 말할 수 없는 좋지 않은 환경,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도 참으로 참혹하고 어려운 환경, 그 요한도 그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 시간, 그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역사에 위대한 이들을 남겼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가지고 나만을 위하여 혹시 살았던 것은 없습니까? 바쁘다고 예배 시간 주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일하는 이런 일들이 내게 전혀 없었던 지난 1년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셔가지고요, 보통 조그맣게 얘기해갖고는요 잘 안 들린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들이 설교 시간이면 자꾸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잘 안 들리시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를 기울여 이제 듣느라고 자꾸 이렇게 했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예배 마치고, 목사님 우리 교회 앰프하고요 이것도 흐린데 바꿔야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게 잘 불편해서 듣지 못한다고 원성이 많습니다. 저도 그러고요.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뭐 계획된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한번 헌금을 하기로 했대요. 근데 찾아와서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하시는 권사님은 안 해요. 헌금을.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건강식품을 270만 원어치를 샀다는 얘기를 어느 집사님이 와서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아주 미워서 죽을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 같아도 미웠겠어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돈, 내 시간 전혀 아까워요. 안 돼요. 내 몸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하다가 보면 선교 어렵지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교회도 좀 여기 좀 선교를 좀 한 군데 더 좀 늘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많지도 않고 숟가락 뭉둥이가 몇 개인가 가지도 다 살림을 아는데 그거 선교 헌금을 하자고 말을 참아 못하겠다 그래. 천만에 선교 헌금할 돈은 없어도 여행 갈 돈 다 있고요. 그야말로 건강식품 사 먹을 돈은 다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가정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수백만 원짜리 뭔가를 샀대. 건강을 위해서.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물질을 얼마큼 쌓아놓으셨으며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에 쌓으셨나요? 오늘 나와 탕자 아닙니까? 탕자의 길을 졸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탕자의 길을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몸 관리 제대로 못하는 것도요, 이거 탕자예요. 이 탕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탕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인데요, 허랑방탕했다. 허랑방탕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았다라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진주를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아멘. 아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면 내 몸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핏값으로 너희를 샀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함부로 너의 몸으로 알아. 너의 몸으로 잘못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이 몸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임에 틀림이 없다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여러분의 몸을 샀다는 거예요. 아멘. 불의의 병기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내 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여 주님의 거룩하신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섬기며 봉사하셨습니까?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만 정신없이 바빠. 세상 일에만 바빴지. 주님의 일에 여러분의 몸을 얼마만큼 드렸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속에 실패, 이것도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 깨졌습니다. 이게 탕자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들의 관계도 생각해보고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계가 깨져 있으면 이거 탕자라는 거예요.
흉년 가뭄에 엄청난 어려움을 이 탕자가 겪습니다. 5주 가면 돼지 밥을 같이 먹고 사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겠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때 전부 다 돼지 밥을 먹고 사느냐? 아니지 않아요. 이 탕자를 돈 주고 밥을 먹여 이 일을 시키던 주인도 있었고 주변에 먹고 살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쓸 때는 이 탕자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술도 사주고 기분도 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어려움을 딱 당하게 되니까 탕자를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더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에 실패했다. 그러기 때문에 탕자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다시 말하면 대인관계 속에 얽히고 맺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 말이에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대인관계가 바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습니까? 이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여러분 탕자입니다. 영적인 탕자인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 교회 회개년도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탕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걸로 생각하고 살았다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영적인 어떤 면에서 탕자인가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새해를 맞이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새해가 되어진다고 뭐가 달라질 것입니까? 탕자인 내 모습을 발견하고 이 탕자인 모습을 정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습니다. 결단만 내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고, 기다리시던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 주셨고, 아들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